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를 섬길 때 청년부 예배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모노 드라마를 직접 연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노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그분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양원 제가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이네요. 손양원 목사님을 연기할 기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사남 삼녀를 두셨는데요,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순교하게 됩니다.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당신의 양 아들로 삼아서 일평생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손양원 목사님은 아주 큰 교회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한센티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애양원에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삶을 사시다가 그도 역시 두 아들처럼 순교하였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신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감히 우리는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하였기에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있는데요,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 사랑의 원자탄이 터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했고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름답게 변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상처받고 아픔을 준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화답함으로 손양원 목사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했고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놀라운 능력을 보였다라는 사실을 제가 모노 드라마를 연기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실천하신 사랑은 어디에서 생겨난 사랑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양원 목사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는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도 놀라운 사랑의 메신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화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덮는 아주 깊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잠언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깊은 사랑인데 모든 허물을 덮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움과 다툼을 다 잠재우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덧입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화답하며 사랑의 메신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을 내밀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세컨 찬스를 주님께서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화답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화답할 수 있는 방법을 얻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고 로마 군병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실 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음조차도 불사하겠다라고 각오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제자들 곁으로 찾아오신 장면을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다.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다.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배신하고 도망간 그 제자들에게 다시 다가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이 보인 사랑은요, 자신에게 해가 될까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자마자 하나 둘씩 도망가 버렸습니다. 떠나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보인 사랑, 떠나가는 사랑, 도망가는 사랑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다가가는 사랑, 찾아오는 사랑을 실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화답하기 위해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인사하며 사랑으로 화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다가가는 사랑,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할 때 가능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가는 사랑, 찾아가는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유전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죄를 짓고 우리는 도망가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사랑에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갈 때 돌아갈 길을 생각하면서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헤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사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수가 틀리면 내 뜻대로 그 사랑이 진행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사랑을 배신하고 뒤로 돌아가 버리는 끔찍한 일을 저지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망가는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가가고 찾아가는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우리들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상자에게 올인했느냐, 올인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도망가는 사랑, 찾아가는 사랑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인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올인하는 사랑이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관계 없이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올인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타산적이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인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을 올인하는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으면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타산적으로 이해관계에 얽혀 하는 사랑은
상황이 변하고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들은 늘 언제나 그 사랑의 배신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 TV에서 본 것 같아요. 군대에 간 남자친구를 둔 자매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참 제가 특이하게 보았던 것은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적극적인 사랑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싶고 사랑이 흔들리면 직접 찾아가고 직접 목소리를 듣고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강했다라고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실제로 면회 횟수도,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은 그 자매들의 면회 횟수도 훨씬 더 높았다라는 통계를 이렇게 얘기한 그런 TV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갈 때, 다가갈 때, 적극성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올인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찾아가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몸소 보이셨습니다.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오시기 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직접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찾아오시고 다가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적극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역시 사랑 찾아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랑 찾아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싸워서 서먹서먹했던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삶의 소망을 잃고 무기력과 우울증과 두려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가는 사랑, 다가가는 사랑은 제가 조금 전에 적극적인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이고 정신분석학자인 유명한 에릭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고 놀라운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그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변화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인 사랑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받은 우리는 적극적인 사랑의 소유자가 되어 이 땅에 사랑의 언어를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땅에 사랑의 언어를 선포하고 사랑으로 화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에게서 그 비결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을까? 사랑을 고백하셨을까?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수님은 말보다도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십자가에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시는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배고픈 자를 먹고,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자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는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사랑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그를 구원할 책임을 다하는 사랑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법을 배우고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적극적인 사랑법, 행동으로 사랑을 보이십시오.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이 사랑으로 채워 주십시오. 받으려고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책임지는 사랑, 관심을 갖는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도 주님께 배운 그 사랑으로 화답하는 자가 된다. 사랑의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와 함께 가고 싶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의 말씀, 그들이 아침 식사를 마치시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세컨 찬스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배반했지만, 네가 나를 저주하며 달아났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화해의 손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 자신을 배반한 자에게 보이신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셨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n spite of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저주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멀리 떠났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통하여 함께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싶다라는 주님의 그 사랑법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사랑으로 화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랑을 가져야 할까요? 인스파이트 오브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더 쉽게 말해서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거저주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는 사랑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보인 사랑은 때문에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코스의 사랑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뭔가 내 자리가 확보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곁에 있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코스의 사랑, 그 사랑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사랑할 만한 이유가, 근거가 있어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건덕지가 있어야 비코스의 사랑은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또 비코스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은 유통기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래서 쉽게 변질되고 왜곡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이기적인 사랑은 주는 사랑이 아니라 받는 사랑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뭔가 얻어야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랑의 몸부림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은 처음에는 멋지고 화려한 것 같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박한 것 같고 어설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우리를 친밀하게 엮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바로 이 인스파이트 오브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당신에게 저주를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셨고, 우리가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 우리는 너무나도 비코스의 사랑에 찌들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사랑으로 완전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비코스의 사랑을 버리고 인스파이트 오브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희생적인 사랑, 그 큰 사랑을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사랑의 용량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래서 쉽게 삐치기도 하고, 그 사랑을 품지 못하고 너무나도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작은 용량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그 사랑은 도저히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사랑받아본
경험을 가지고 그 아가페의 작은 부분이라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쉽게 여겼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무례하게 대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감정을 폭발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래 참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기는커녕 들추어내기 바빴습니다. 믿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견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인스파이트 오브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공동체 권사님들과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공동체 권사님들이 좋아하는 영화 장르였기 때문에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이고 액션 영화와 뭐 이런 스릴 영화가 아니라서 조금 재미없으시겠지만 이 영화도 참 재미있고 작품성이 있는 영화니까 함께 보시죠 라고 해서 봤습니다. 전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제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이 내용을 제가 얘기하면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영화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본 입장에서 영화, 제가 은혜 받았던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중년 부부의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찌들어버린, 삶에 찌들어버리고 예전에는 뜨거웠지만 지금은 차갑게 식어버린 이 중년 부부의 삶을 그 영화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입 부분부터 아내가 말기암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죽기 전에 내가 해야 할 10가지의 목록 리스트를 만들어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꼭 하고 싶다고. 근데 첫 번째가 첫사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사랑을 찾는 과정 속에서 남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참 무심했고 또 차갑게 식어버린 사랑으로 아내를 대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한결같이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아내가 얼마 남지 않은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남편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의 소유자였던 남편이 시간이 갈수록 영화 후반부에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같이 동화되어서 아내의 마지막 길을 아름답게 보내주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헤어졌지만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진행형으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의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남편이 감동을 받고 자신도 역시 그 희생적인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실천하고 살아갈 때 사랑에 옹졸하고 사랑의 용량이 아주 작은 우리가 하늘의 사랑을 선포하는 거룩한 사랑의 언어의 선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사랑의 언어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화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랑의 소유자이고 사랑의 용량이 작은 자인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적극적인 사랑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인스파이트 오브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하는 사랑, 거저주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가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쓰신 사랑의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방법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언어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가가고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